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능력 얻고, 그리고 그 능력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 예배자들, 그것을 놓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인 이유를 되새기게 하시고, 정말 그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그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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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보내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함께 선포하며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힘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보이사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부는 5시 반에 2부는 7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1부가 6시이고요. 이 새벽 기도회는 1부 때는 여러분이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에 나오셔도 됩니다. 물론 1부, 2부 다 줌으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집에서도 줌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있는데요. 그 예배 시간 15분 전에 교회 단톡방에 링크가 게시됩니다. 영상 예배로 목요 찬양을 하는데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저희들이 웨스트라이드에서는 아침 8시 반 그리고 10시, 11시 30분, 오후 1시 반 이렇게 4번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웨스트라이드에 오셔서 예배해도 좋고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50명 제한 범위를 우리가 조정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UTS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저희가 UTS 측과 논의를 좀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UTS 예배 드리는 것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있는 리더 특강 내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뭔지 비전을 이루는데 다가오는 장애물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식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6월 7일 주일에 있는데 세례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중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해서 웨스트라이드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큐티 자료 생명의 삶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양이 많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 권당 10불로 조금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학생 워킹 할러데이 비자 성도님들을 위한 연금 조기 환급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일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티교회 오피스에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배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민 성도, 유지혜 성도 가정에서 지난 29일에 아들 유아론 어린이를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각 사람에게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속에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교회에는 큰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성령 강림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10여일 동안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 다 같이 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요한,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열방 속에 나가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블레싱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복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복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함으로 그들이 복받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저는 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꼭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교 속에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하고요. 또 하나는 그 결론이 항상 성령님의 능력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충만해질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죄가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날마다 뉴스 속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고 관영하고 자기중심적인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낼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죄 용서함을 잘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영적 자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업앤다운이 심해요.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충만해 보이는데 어떨 때는 또 형편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꾸 신앙생활에 기복이 많은 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살고 있고요. 사람들을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기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고 죄책감에 모여 있고 붙들려 있고 삶의 목적이 흔들려 있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성경 공부에 열정도 없어지고 기도에 깊이도 없어지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의 길을 배우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텐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자, 그것을 좀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첫째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그 넘치는 생명의 역사는 강을 이루어서 에스겔 4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흐르는 강에 많은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47장 12절에 보면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고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성령 충만할 때 도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강물의 역사가, 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부으시나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선포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어떤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죄를 이기는 승리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건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했어요.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내가 내 그 깨뜨려지지 않는 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경험하고 마귀를 이길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경험하고 내 자아를 이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구원받을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담대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도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목포에 갔을 때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분 한 분이 있어요. 그곳에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요. 거기에 그때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꿈이 생겼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그 목포 앞바다에 있는 많은 섬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그는 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세 교회와 세 곳의 기도처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마지막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군상단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이 한 분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일대 전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간증하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복음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59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0절에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처럼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전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봉사의 능력이 임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죠. 담대함도, 전도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봉사할 능력도 다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부으실 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버리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죄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한국의 역사에도 보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그 평양 대부흥을 보면 길손주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200원을 유산으로 주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전해달라고 했는데 자손들에게 100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곳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부짖고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죠. 성령이 임하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예배에 감사가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죠. 열매가 많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거기에 많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요. 8절에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그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니까, 헌신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서 헌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안찬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냐 하면 탄광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석탄 캐고 밤에는 신체 한탄을 하면서 술에 취해서 쩔어서 살아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갱도 속에 같이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 아저씨하고 둘이 그만 갇혀버렸는데, 그곳에 갇혀 있을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광부 아저씨가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자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으로 어디 가는지를 아냐? 그래서 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돼.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광부 아저씨가 하자는 대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염없이 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울며 울다가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광부 아저씨는 그 곁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 광부 아저씨는 이 청년을 살려내고 자신은 갱도에 묻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청년 바로 안찬호 선교사님이시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누구에게인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빚진 인생을 이제는 살 텐데 내가 복음 전해주고 나를 살린 그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신학을 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마사이 부족이 한 35만 명 되는데요. 마사이족 자체가 24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26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30개가 세워졌어요. 50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세워지고요, 3개의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직업기술학교가 세워지고 사랑의 병원이 세워지고 신앙공동체 시범농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으로부터 명예 대추장이라고 하는 직위도 받았습니다. 피부암 선고를 받았는데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6개월 암 치료 포기하고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갖고 처음에 yes, no, okay밖에 할 줄 몰랐는데 사람들에게 포위되어져서 죽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소망이 넘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가 달라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영국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킬 때 그의 모교였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를 불러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가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교수들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의 설교가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 설교 듣고 일시에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냐고, 함께 식사하신 분이 있냐고, 직접 보았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영적인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가 이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빈부격차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주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저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충만케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면 나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의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은밀한 시간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서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냐 하면 회개할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할 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느냐, 복종하고자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그가 온전히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 그 안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좋은 마음밭을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 예수연두단을 한국에서 만드신 오대원 선교사님 계시죠. 데이빗 로스 선교사님 1972년에 서울공대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처음 예수연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찬양 모임 했는데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가 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60-70명이 다 같이 나가가지고 서울 명동에서 커피숍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땐 다방이라고 불렀어요. 힘들었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와서 같이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된 지 5분 이내에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함이 임하더라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봤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함께 나눴어요. 장길섭 씨가 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벌레는요 길에 늘어서 있는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고, 그런데 이 애벌레가 이제 변해서 나비가 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날아가면서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문을 닫아 놓는 이 일들을,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긴급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할 그 능력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시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기회예요. 우리가 이때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고 초대교회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웨스트라이드 조한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땅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함께 가지게 됐고 또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본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에 한가운데 쓰임받게 됐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운 거 별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송준기 목사님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새벽 3시 홍대에서 전도하시는 교회, 성경을 펼쳐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다. 밤새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이 많은 목사님을 보고 자란 소년이 목사가 되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고시원에서 총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고시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가출 청소년, 빚쟁이들을 피해 숨은 가장이 옥상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고시원 교회는 새벽 3시에 유흥에 젖어 제 몸도 못 가누는 청년들이 가득한 홍대와 이태원에도 세워졌다. 송중기 목사와 웨이 처치는 교회는 번듯한 건물, 유능한 리더십,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살아내고 한 번에 한 영혼씩 만나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의 빛이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져서 이 어두운 세대에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삶으로 선포한다. 우리는 홍대 전도를 계속했다. 전도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악기를, 누군가는 솜사탕 기계를 끌고 나왔다. 카드를 끌고 나와서 전도하거나 본인이 작곡한 힙합 음악을 통해 전도하는 이도 있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개나 소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개나 소나 전도팀은 밤거리에 이목을 끌었다. 새벽 3시에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이었다. 불신자들이 자주 와서 질문했다.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해요? 술 취한 자와 성령에 취한 자들이 뒤섞여서 춤을 추었다. 죄인들과 은혜 받은 죄인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상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주로 클럽 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클럽 앞에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자꾸 우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손님을 빼앗긴다고 여긴 클럽 관계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떠나라고 했다. 얼마 후 업주들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춤판을 저지하면서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대표자 누구요? 춤을 추며 찬양을 부르던 멤버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우리의 대표자요?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여기 연장자가 누구요? 또 다른 이도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연장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질문한 경찰은 말로 주의를 준 후에 자리를 떠났다. 그 앞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은 2번 연속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고 대답했던 전도자를 글썽이는 눈빛으로 한참 쳐다보다가 떠났다. 아마도 크리스찬인 듯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이 기간에 오늘
송중기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오늘 우리 호주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장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요 내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 영광, 영광. 오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구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깨뜨리고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그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91장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서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해 주시옵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함께 계셔서 장차 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길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자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우울함과 공황장애로 시달리기도 하고 인생의 이런저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일할 때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하듯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의 열매가 언제나 가득하도록 손대는 일들마다 복 주시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고 창의력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늘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상황이 빨리 잘 종료가 되어서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며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과 온 열방에 우리의 선교지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태어난 귀한 아기 우리 유아론 어린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제 아빠와 엄마가 된 우리 유병민 성도님과 지혜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온 마음을 다 합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소서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